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왕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왕 하면 왕 하면요.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위자 왕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능력과 힘 이런 것으로 그 왕으로서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존재됨은 이러한 대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치로. 그래서 자기 나라 어디에서나 왕의 말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 왕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존재됨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날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절기를 쭉 지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절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교회력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1년에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우리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한 달 남아 있지만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는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왕되심을 선포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말 속에 사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난 메스터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납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또 1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끝내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교회력, 오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순절이나 뭐 이런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읽혀지는 그런 본문인데,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날 딱 정해진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구나, 라는 그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세상이 말하는 왕대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대신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 비참한 상태에 불쌍하고 가련하는 모습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통치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말씀이 있어요. 두 마디 말씀. 두 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34절 말씀 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롱도 하고 있고요. 또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상태고요. 그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아래로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관리들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고무의 의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에서 유다 재판, 종교 재판을 해서 그 빌라도에 넘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너를 구하라.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너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보면은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군인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로마의 황제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왕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행악자입니다. 39절 말씀인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악자. 여러분, 이 행악자는 하여튼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행악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에. 이 예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다.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행악자가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행악자에게 있어서 힘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물질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있는 예수님, 네가 어떻게 구원자냐? 네가 어떻게 왕이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너는 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 군인들, 이 행악자 너는 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는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에게 절을 해라. 마태복음하고 이 순서가 좀 바뀌어요. 누가복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절을 해라. 온 천하 만국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을 해라. 세 번째 뭐예요? 높은 곳에 데리고서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가라.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의 인기로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라온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 가운데서 밝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온전한 삶을 사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하고 지금 세 부류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대응은 뭐냐면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똑같이 저주를 퍼붓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자신을 희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악함 속에서 그들의 무지로 인한 죄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많은 죄가 있지만 이 무지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뉴욕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뉴욕에 대해서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안 가본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지 결국은 가본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봤자 그것은 뭐예요? 시간 낭비고 그리고 힘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람들의 죄악에 반응하지 하나도 반응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있어요. 침묵.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지금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함으로 진정한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통치를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통치. 왕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죄로 반응하다가 시간을 버리고 인생을 망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인생의 낭비는요. 내가 시간을 잘못 써서 후회하는 것도 낭비지만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낭비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요.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난 억울하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 제가 그 억울함을 이겨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형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희롱하고 아무리 자신을 뭐라 그래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어디 있습니까? 4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다른 한 행악자 예수님을 뭐라고 한 행악자 말고 다른 한 행악자의 고백에 하신 답입니다. 고백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는데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사람들은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 사람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 당신의 통치 아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그 온갖 희롱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자신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떠한 공간을 뜻하기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통치. 그래서 이 행악자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악자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죠. 삶 속에서 확신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고백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프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이 행악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바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떠한 고백과 백성의 삶을 살피는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대통령은 바로 그런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치.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생명이 생명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가 말하는 이 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말을 귀 기울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헌신하라 그러면 주님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제 코가 석자야, 제 코가 석자. 그걸 저 부유한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고백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상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 상황에서도 온갖 희롱과 모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말에는 용서로 응대하시고 믿음의 고백에는 구원으로 지금 응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왕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놓치지를 않았어요. 헬라인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헬라인들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내려 죽어? 그리고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약은요, 십자가를 버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높입니다. 십자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여러분 모시고 이 한 강도의 고백처럼, 이 한 행악자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한 행악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